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실까 생각하고 의심하고 제자들이 자기네 삶의 근처인 갈릴리로 돌아 올라가서 고기를 일부는 잡고 또 엠마오에 살던 제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때는 아마 오후였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25리에 있는 곳인데 실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왜 낙심했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이 사역을 하실 때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처럼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가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세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로, 이 세상의 다윗처럼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안녕과 축복을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무참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제 저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오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만왕의 왕이 아니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잡는 날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무너졌는지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 분명히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개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낙심해서 떠납니다. 내가 교회 오면은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병이 빨리빨리 나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초신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기대치가 안 돼. 그럼 교회를 떠납니다. 그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난 교회 다녔습니다. 옛날에.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그럼 교회 안 다닙니까? 내 뜻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출세시켜주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사함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실망하고 내려가니까 거기 같이 길을 가는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학벌이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고 그런 사람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 주위에서 몰립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병든 사람, 좌절한 사람, 부도난 사람,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겉을 뜯어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뭐 명함을 돌리고 뭐 난리를 칩니다. 예. 그런데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낙심한 엠마오를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업이 잘 안 돼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 병들어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좌절해도 같이 계시고, 사업이 안 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참 신비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고 오셨는데 그 엠마오 제자가 틀림없이 예수님 얼굴을 알잖아요. 얼굴을 아는데 몰라본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도 나타나셨는데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무덤에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 그때서야 예수님이 내니라 그랬어요. 그래 마리아가 만지려니까 만지지 말라. 아주 영광을 유지하는 게 말이에요. 아주 신비한 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 앞에 사람의 자기 얼굴을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내지. 예.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이 너무 잘 알죠. 얼굴 너무 잘 알죠. 음성도 잘 알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낙심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낙심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직장에서 실직당했습니다. 미국도 실직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 이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럼 버림받아야죠.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모세가 여러분 쓸쓸히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좌절할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우신 것입니다. 정말 친구는요,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제가 잘 나가고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밥도 먹자 전화도 오는데 요즘은 전화도 안 와요. 날 보면 피해요. 그게 사람 인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찾아오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 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인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도 실족해서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재물에 불이 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긴 850명이 오전 내내 부르지도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내려가고 엘리야가 올라가서
제단을 다시 쌓고 12돌을 올려놓고 그리고 불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린 겁니다. 그걸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면 응답하는 겁니다. 진짜 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가슴에 여러분 열이 생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면 그 김에 그냥 바알과 백성들이 아세라 제사장을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그 소식, 그리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 얼마나 대단히 막 그냥 와, 여호와께 하나님 찬양을 드리며 또 엘리야에게 막 그냥 엘리야를 굉장히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린 겁니다. 뭐냐면 그 아합왕의 부인 이사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그런데 그때 시험이 된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굉장히 마음에 공포와 좌절을 느껴서 도망갑니다. 도망을 막 가는데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있는데 그 로뎀나무 밑에서 그 유명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넉넉하오니 저를 제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유능하고 그 능력 있고 그 하나님이 놀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믿어도 순간적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실족시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뭐 오래 있다 보니까 별 간증을 다 들었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여의도로 나와서 모래사장에 공사를 시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도움식으로 짓는데 철골을 쫙 세워가지고 그 철골 위에 이제 지붕을 씌우는데 석유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공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건축회사에서 돈을 줘야 건축을 한다. 예상을 못한다. 교회 헌금은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석유 파동이 나가지고 교인들이 돈이 없어요. 그런데 매 세월이 갑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데 그 철골에서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회사 이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거 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거 철골을 다 부셔서 다시 공사해야 됩니다. 이게 못 씁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그 공사하기 전에 누구 얘기를 듣고 초원 아파트를 먼저 지었어요. 초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럴듯해요. 아파트 분양해서 그 돈으로 교회를 남은 분양금 남으면 짓자래 돼. 이 초원 아파트 분양이 안 돼.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나는 성전 지면 아파트부터 안 짓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초원 아파트 분양이 안 돼요. 그래 목사님이 그 높은 초원 아파트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주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여기서 떨어지고 싶습니다. 떨어지면 다 끝나겠죠. 그런 시험이 다 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얼마 안 있어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 간증이 안 되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 나와서 마이크를 주니까 치마 속에서 뭘 꺼내냐면 신문지 쌓은 녹그릇, 밥그릇을 꺼내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울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녹그릇과 주발그릇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성령이 얼마나 강력히 역사했는지 온 교원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원들이 마치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깨트리기 시작하고 적금을 깨기 시작하고 교육범을 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전세에 잡혀서 그 다음에 또 떼 빼기 시작해서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어려울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가 막힌 환경 속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유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 고통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 못하는 거 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없으리라? 있으리라.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세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사람 버려요.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사용 가치가 없으면 버립니다. 직장에서도 나이가 많으면 버립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적인 가치가 없으면 버립니다. 돈의 가치가 없으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지식이 없어도 쓸모가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 이제 모르죠. 누군지 모르는 같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영적으로 썼기 때문에 함부로 풀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누가 풀어줘야 됩니다. 함부로 성경을 풀면은 이단됩니다. 성경을 함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데도 성경은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비유학적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문법적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유추적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 해석학을 보면 얼마나 길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럼 예수님 포도나무 아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 몸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건 나의 피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핍박받은 겁니다. 어떤 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건 유추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건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성경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고 도살할 양같이 산다는 것은 너무 낱낱지 않은데 이게 모든 성경에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 이삭을 바친 것도 그 예수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 총리가 된 것도 그것도 예수님 얘기해요. 그걸 모형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모든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여러분 모든 성경에 보면은 다 모든 것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지자의 얘기를 못 들었느냐?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또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느냐? 모세가 뭐라고 그러느냐? 예?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물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달았잖아요. 장대에 높이 달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건 바로 나다. 예?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요나가 누굴 얘기한 것이냐? 요나가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3일 생활한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만 살아난 것. 이것 모든 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와
말씀을 진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풀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우면요,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잠만 와. 그는 성령 역사하잖아요. 내가 살았다나 내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영이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중생하고 진짜 영이 살아나면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왜 말씀을 듣고 자냔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듣고 심령이 안, 그러면 그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밥을 잘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어요. 자꾸 투정 부리고 안 먹습니다. 왜? 이게 밥은 영양가가 있는데 왜 안 먹냐면 자기 몸에 병이 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왜 말씀을 안 먹냐면 자기 영혼에 병이 든 거예요. 영혼에 병 들었으니까 그걸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여러분, 병들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그냥 쪽쪽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은혜가 되는 겁니다.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면 쫙쫙 빨아들이고 그 말씀이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든지 간에 그 성경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는,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신앙이 살아나요. 화초가 물을 안 주다가 물을 주면 확 살아나는 것처럼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내 영이 확 살아옵니다. 끌어오릅니다.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은혜가 되면요, 말씀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그러면 열정이 생겨요. 이 열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 기도하고, 이 열정이 들어올 때 사업하고, 이 열정이 들어올 때 공부하고, 이 열정이 들어올 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아주 신비해요. 신비해요. 이게 죽어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네브라스카 중부 지역입니다. 네브라스카 중부 지역에 오마하라는 데 있어요. 오마가 웨런 베핏이라는 유명한 증권 투자가 사는 데입니다. 거기는 공군 부대가 있고 소를 제일 많이 길러요. 모든 스테이크는 이 네브라스카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오마하도 있고 그 옆에 링컨이라는 동네도 있는데 거기 한의 의사가 몇 분 계셔. 닥터 한이라고 있는데 내과 의사인데 이번에 병원에서 다 일 마치고 겨울에 퇴근하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 와이퍼로 눈을 치워도 막 눈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치울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눈이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오니까 도로공사에서 이 염화칼슘을 뿌리지 못했어요. 그럼 미끄러지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미끄러진 겁니다. 그래가 중앙분리대를 치고 넘어간 겁니다. 마주오는 차에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그런데 치고 들어갔는데 차가 안 와야 되는데 딱 막 그냥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차가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지나 가지고 다른 길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갑자기 큰 추력이 오는 거예요. 세마이 추력이 오는 겁니다. 추력이 빵빵 하는데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왜? 뭐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뭐 핸들을 틀어도 뭐 안 되네. 그냥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형 사고가 났어요. 차가 뭐 그냥 뭐 종이 구겨지듯이 구겨졌어요. 그 옆에 탔던 부인은 지금 덜 다쳤는데 이 의사는 완전히 뭐 얼굴도 다 망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배가 갈라져서 간이 완전히 부서지고 신장 모든 장기가 멀쩡한 게 하나 없어요. 그냥 봉합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습을 하는데 어찌할 수 없어요. 의사 선생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수술해서 뭐 다 했는데 봉합을 해놨는데 하는 얘기가 살 수 없다. 장기가 너무 많이 망가졌다.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냥 응급처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친구 목사가 가서 신방을 갔어요.
잘하는 사람이니까 늘 또 자기가 그 병원에 다녔으니까 신방을 하는데 완전히 뭐 다른 사람이 얼굴도 부어가지고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찬송을 불러줄까 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자기 한 말씀에 성령이 뭐라냐면 그 귀에 대고 영혼의 사람이 의식은 잃어도요 영은 깨어있대요. 그 영혼에 대고 영에 대고 성경을 말해줘라.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 성경을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아모스 5장 4절인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하며 그냥 긍정적인 말씀을 날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무 뭐 의사들이 볼 때는 그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나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운동력 있어서 자외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그 영 속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세 사람한테 들었어요. LA에서도 권총 맞아가지고 그 강도들한테 권총을 맞아가지고 거의 뭐 LA 카운티 병원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인데 권총 맞아가 간 다 풍부지고 유대인 의사가 못 산다 그래요. 절대로 못 산다 그래요. 장례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있다가.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오마 이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오마 목사님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걸 계속 하니까 하루는 가니까 손을 딱 잡더래요. 손이 폭 낮았는데 손을 딱 잡더래요. 와! 그 의사가 와서 희한하다.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3개월 있으니까 눈을 살 뜨는 겁니다.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가 집에 와가지고 이 응접실에다가 뭘 써붙였겠어요? 이 말씀 써붙인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가 이 간증 듣고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아들이 권총 맞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신방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유대인 의사가 나보고 허이 목사님 신방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식물인간이 끝나서 장례나 하세요. 그러지.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참 의사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LA 카운티 병원에 가가지고 있는데 뭐 끝났는데 뭘 얘기를 더 해요. 그런데 내가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토미한테 귀에 대고 이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합니다. 내게 능력 중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했더니 사람들이 신방 같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통해서 영에게 넣어줬다. 와, 그래도 2달 있으니까 정말 이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살아나기 시작하는가. 그 유대인 의사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살립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엠마로 가는 제자가 낙심한 제자가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뜨거워져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역사이죠. 원래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실망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낙심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1점이 변함도 없이 이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떨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니까 이제 가시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붙들어서 예수님과 떡을 떼는 사람이 눈을 열어 같이 이제 아직도 예수님 몰라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주막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가 식사를 하시죠. 아, 난 더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막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놓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거예요. 이 식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는데 그때 이 사람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여러 가지 눈이,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 가지고 삽니다. 마음의 눈 가지고 삽니다. 지혜의 눈 가지고 삽니다. 스티브 잡스가 지혜의 눈이 있으니까 애플을 만들었잖아요. 빌 게이츠가 지혜의 눈이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잖아요. 모든 과학과 발명은 지혜의 눈 가지고 합니다. 음악가는 뭘 가지고 합니까? 음악가나 이런 시인은 마음의 눈 가지고 합니다. 시를 쓰는 거 보면 참 잘 써요. 서동주 시인이라든지 김소희라든지 유명한 시인들 시를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시를 쓰나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시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씁니다. 마음의 시상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마음 문이 확 열리면서 마음의 시상이 떠올리면 그 시상을 쓰는 것입니다. 작곡가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선율이 떠오르는 겁니다. 크게 떠올려서 그 천부적인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술은 절대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천부적인 것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육신의 눈도 밝아야 돼요. 미국에 보면은, 미국 뉴스에 보면은 황당한 뉴스가 있어요. 기가 막힌 뉴스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을 보니까 뉴질랜드에 오클랜드라고 있어요. 거기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는데 뉴질랜드는 양이 더 많아요. 사람보다.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티아나라는 여자분이 사는 게 어려운데 뉴질랜드 헤럴드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봤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4월 1일. 4월 1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만우절 거짓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조금 난 거예요. 당신의 헌차를 가져오면 우리가 BMW 중형을 주겠습니다. 그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우절 나왔을 게. 예? 그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너무 기사가 작아가지고 진짜 현미경과 이렇게 덧배기 쓰고 봐야 돼. 아무도 안 보는데 저도 신문 볼 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작은 걸 안 봅니다. 아프니까, 눈이 아프니까 큰 거만 보는데 이 여자는 눈이 좋아가지고 그 깨알 같은 걸 본 거예요. 거기에 뭐라 썼냐면 당신의 헌차를 가져오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오는 사람에게 BMW 중형을 주겠습니다. 더군다나 만우절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보고 아침에 친구하고 간 거예요. 아침에 그 자동차 회사가 9시에 문 여는데 7시에 간 거예요. 줄 서서 있는 거예요. 딱 가니까 자기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 7시가 지나고 7시 반 지나고 8시 반 되니까 직원이 온 거예요. 와서 문을 여는데 오늘 이런 일을 하니까 맞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자기밖에 안 왔어요. 사람이 뭐 인산이는 몰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고 자기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BMW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만우절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안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이 BMW 자기 아주 다 그냥 내일 모레 버릴 차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저 5천만 원 넘는 BMW 타고 온 거예요. 아, 참 아까워요. 그걸 내가 봤어야 되는데. 나는 눈이 좋아가지고 틀림없이 내가 봤을 텐데. 나는 공짜를 좋아하거든요. 난 틀림없이 봤을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신문을 깨알같이 봐요. 밑에 뭐가 났나. 그런 일이 있어요.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유소를 오픈하는데 손님을 모으려고 뭐라고 신문에 내놨냐면 오늘 오는 사람은 다 휘발유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스틴에 있었잖아요. 군인으로.
참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 갔어야 되는데, 큰 추적을 몰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며칠 안 가는데 한 사람이 휘발유 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진짜 공짜느냐? 공짜느냐? 집에 가서 큰 추록을 가져오는 거죠. 쫙 서가지고. 신문이 얼마나 크게 났는데 줄을 막 한 2km 섰더라고요. 예? 그날 하루는 다 휘발유 넣어주는 거예요. 공짜로. 야, 미국엔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오늘 좀 신문을 잘 보세요. 예, 한국도 그런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육신의 눈도 좋아야 돼요. 마음의 눈도 좋아야 돼요. 지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과 신앙의 관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과학적인 눈, 육안으로만 봐요. 내가 물어봐요. 당신 그 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보여? 보여? 아니요. 손 왜 씻어? 눈에 귀신 붙었어? 아니요. 과학자가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니까, 감염학자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절대로 안 보여요. 저 하늘의 별이, 여러분, 은하계 보입니까? 천체 만화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뭐야? 영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분달하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해가지고 타락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완전히 깜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체험할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네 영의 눈이 떠진 보인다. 너 세균 보여? 너 천체가 보여? 우주가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알아? 과학자가 얘기하니까 알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눈을 열게 해준 거예요. 눈을 여니까 와, 천국이 보이고 삼층전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천국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렸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영의 눈이 열리니까 7년 풍년과 7년 환란을 본 겁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본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코로나 후에 어떻게 될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이미 성령이 충만하고 영에 눌린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니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후에 뭐가 온다는 걸 알아요 다. 근데 말을 안 해요. 왜?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영안을 열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영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계시고, 영으로 보면 부활도 보이고, 영으로 보면 천국도 보이고, 영으로 보면 지옥도 다 보여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와, 예수님이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넷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려가는 신앙에서 올라가는 신앙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은 지역에 있어요. 여리고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 내려가요. 왜? 예루살렘 제일 높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강도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 사니까 굉장히 종교 도시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제가 예루살렘 갔다가 사진 현상하러 갔는데 성지순례 갔다가 옛날에 코닥 필름을 갖다 맡겼어요. 현상하려고. 그때는 또 아침 기도 갔다는 거예요. 점심 때 갔더니 또 점심 기도 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장사도 안 하나? 하루에 3번 기도해. 안식일 지키죠. 참 놀라운 것은요, 금요일은요, 이 이슬람들 회교가 또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날은 회교고 또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지키겠어요? 주일날 안 지킵니다. 왜? 주일날 오픈합니다. 일요일 날이요, 다 문 엽니다. 은행도 문 열고 다 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토요일 날 지킵니다. 그런데 강도 많은 사람이 내려갔잖아요. 왜? 여리고는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
맨날 뭐 기도해야 되고 뭐 11조 내야 되고 뭐 안식일 지켜야 돼. 에이,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리고 내려간 거예요. 놀러 가려고. 그러다가 강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질병의 강도 만납니다. 사업의 강도 만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간 채 올라가야 돼요. 이 엠마로 내려가는 자도 신앙이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확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올라가면 범사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섯 번째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와,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우리 이 친구하고 같이 엠마로 내려가는데 길가에서 예수님 이렇게 누가 말씀을 풀어주는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가서 식사하는데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예수님 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같이 떡을 먹으셨습니다. 내가 봤다니까요.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 믿은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내용 중에 반드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내 신앙 속에 꼭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하는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늘 내가 드는 어떤 상편에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 로골레 아니다 이제 뭐예요. 예수 믿는 거 맛을 봐야 돼. 기도의 맛을 봐야 돼. 능력의 맛을 봐야 돼. 축복의 맛을 봐야 돼. 기적의 맛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제가 살아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겠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겠어요? 제가 체험도 없는데 여러분에게 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체험했으니까, 살아계신 걸 체험했으니까, 응답을 체험했으니까,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셔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올리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